예전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가난 때문에 가스 배달, 택시기사, 포클레인 조수, 또 공사장, 막노동 등을 하면서도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던 장승수 씨입니다. 저자 본인이 서울대 1등으로 합격을 했으니까 공부가 쉬웠다는 말에 시비를 걸 수는 없지만, 본인이 1등을 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여하튼 이 책 제목 때문에 좀 심기가 뒤틀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게 현실인데, 누구는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하니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지긋지긋한 공부의 시간을 끝낸 학생들이 드디어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라는 세계에 입성했을 때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 가운데 어떤 게 더 힘들다고 느낄 것 같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부할 때가 좋았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까지는 아닐지라도, 아이고 그래도 공부가 사회생활보다는 쉬웠어요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는 모든 고민의 끝이 있었어요. 여하튼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여하튼 공부만 잘하면 된다, 정말 그러면 됐어요. 공부만 잘하면 자신의 존재가 충분히 인정받았습니다. 사회생활은 다릅니다. 학교가 똑같은 목표를 지닌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만 경쟁하는 세계라면, 사회는 아예 정해진 길 자체가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입니다. 거긴 똑같은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곳이 아니에요. 적과 동지, 질투와 배신, 모든 게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어떤 세계가 더 쉽겠습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예배에 힘쓰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교회에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는 게 어떻게 쉽기만 하겠습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안의 신앙생활도 교회 밖의 신앙생활과 비교하면 참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안과 학교 밖이 전혀 다르듯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세상 역시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 일종의 훈련이라면, 교회 밖의 신앙생활은 내가 직접 맞닥뜨리고 싸워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일단 첫 월급을 받아들었을 때부터 11조라는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때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담대히 아니오라고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참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정말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의 장벽에 끝없이 부딪혀야 될 겁니다. 이 현실이 만만하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봉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훈련이 쉽겠어요? 실제 전쟁이 쉽겠어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교회 밖의 실전보다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 훨씬 쉽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밖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아예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군인이 훈련은 받는데 전쟁엔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훈련만 힘들 뿐이지 그 다음은 하등 부담될 게 없죠. 전쟁? 신경 쓸 거 없죠. 어차피 내가 나설 것도 아닌데. 바로 그런 식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라고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아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교회가 부흥하기 힘들다, 점점 쇠퇴의 길을 걷는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젊은 사람이 없다, 여러 가지 위기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수적인 문제도 위기겠죠. 그러나 진짜 치명적인 위기는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너무 달라요.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인데, 전쟁은 거기서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만 끝내버리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도 교회 생활이 제일 쉬워요, 이게 정상인데 교회 생활만 힘들어요, 이렇게 된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은 교회 바깥에서, 삶의 현장에서 결판은 나는 법이지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교회 밖에 전쟁터에서 벌이는 것이지 교회라는 훈련소에서 벌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준비하는 곳이고 실제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건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멘과 믿습니다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삶의 현장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한 대로 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말씀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한 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지, 삶과 분리된 예배, 삶과 분리된 기도, 삶과 분리된 묵상이라면 그건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 아니 그렇게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 그럼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은 부차적인 거네요.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예배, 기도, 말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까? 하시는 분 있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지만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선 반드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삶이지만 예배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원리인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학생은 오직 성적으로만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지 수험 번호 밑에다가 내가 몇 시간 여태까지 공부했니 그거 써놓고 그걸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느냐 하는 것과 합격, 불합격은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없지만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야죠. 운동선수의 경우 스포츠 경기 결과는 이겼느냐 졌느냐, 몇 대 몇이냐 스코어로 결정이 되지 얼마나 열심히 몇 시간 훈련했느냐로 판명되진 않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히 훈련을 해야죠. 바로 그러한 이치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결정되지만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즉 교회 밖의 승리를 위해서는, 승리는 교회 밖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교회 밖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 확실해야 됩니다. 교회 안은 훈련이고 교회 밖은 전쟁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전쟁에서 이기려면 훈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훈련 없이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 충실하시고 그 힘으로 삶의 현실에서 영적 싸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부딪히고 예배에서 얻은 힘으로 현실과 부딪히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시고 그러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교회 안의 일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일부터 시작하시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성장하셔서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 높이고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예배를 선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사가 폐지된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몸을 제물로 드린다. 이 몸을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마음을 드리는 것과 몸을 드리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예전에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적어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보다는 마음을 드림으로써 예배를 대신하려 한다. 마음은 드리기 쉽지만 몸은 드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음으로야 구제도 했고 선교도 했고 애국도 했고 통일도 했고 다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문제는 몸으로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네, 맞는 말입니다. 아니 머리로야 뭘 못하겠어요. 마음으로야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순교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마 100번이라도 죽을 수 있죠. 마음으로야 뭘 못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그 벽을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만 결심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동하고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은 그건 예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나 이렇게 할 거야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죠.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100번 1000번 결심할 수 있어요. 나 죽기로 각오합니다. 얼마든지 순교도 결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은 말씀 묵상으로 얼마든지 작정하고 결심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예배로 불가능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교회 밖의 삶의 현실에서 내가 실행해야 합니다. 즉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말고 삶으로 움직이는, 삶으로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기도와 묵상으로만 끝내선 안 되고 예배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말씀 묵상한 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최초의 공식적인 예배 장소는 성막입니다. 자, 그런데 성막은 당시 이방 제국의 신전들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방 국가들은 당시 자기들의 신들에도 위대함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 신전들을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크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성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성막의 규모가 이방 신전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작았어요. 이게 마당까지 다 합해서 세로 25m, 가로 50m예요.
그 안에 뭐 제단 있는 그 장소만 따지면 이건 정말 초라합니다. 우리 3층 사랑홀 뭐 절반이나 될까?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예배 장소로만 따지면 정말 작죠. 그리고 그것도 천막이었어요. 천막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내부 기물을 보석으로 만들긴 했지만 그것도 이방 제국의 신전들과 비교하면 참 빈약한 수준이었어요. 물론 훗날의 솔로몬 성전은 성막보다는 훨씬 크게 지었지만 그것도 이방 신전들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굳이 성전 지을 필요 없다. 뭐 때문에 지으려고 하느냐? 성전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기뻐하셨다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지 성전 자체는 사실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신약시대 예수님은 성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예배 장소도 만들거나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들의 연합이 교회였을 뿐입니다. 예배 의식은 어떤가요? 신약시대의 주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예배 의식을 명하시거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냥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유대교 회당 예배 형식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예배 이외에 그 어떤 특별한 의식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적 없습니다. 세례는 주님이 만드신 의식 아니요. 세례도 교회와 기독교인만의 의식 아니에요. 그 당시 다양한 유대교 분파들이 행하던 의식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사용했을 뿐입니다. 세족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을 뿐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였어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드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성찬식 그거 일반 유월절 식사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금도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만의 어떤 특별한 예배나 독특한 의식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이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후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뭐 가운도 입고 뭐 작게 만든 특별한 잔도 나누면서 그러한 모습을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보게 된다면 지금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갖고 상당히 의아해 할 겁니다. 때문에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의 그리스도인은 후대에 우리 만들어 놓은 기독교가 아니고 처음에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의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비롯한 그 어떤 독특한 의식이나 건물로 절대 구별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곳으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구분될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라도 다른 게 있어야 우리를 구분해낼 것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예배로도 구분 안 되고 성찬으로도 세례로도 그 어떤 건물로도 구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일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행하고 지니고 있던 것들입니다. 글쎄요,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자기들만의 독특한 예배나 의식을 하나도 지니지 않는 종교가 역사상 또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없었을 겁니다. 상당히 독특한 겁니다. 의도적인 거죠. 극단적인 거죠. 이렇게 독특하게 하셨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비롯한 그 어떤 독특하고 특별한 의식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고 자신을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구분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아예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걸로는 구분 안 돼요. 그럼 뭘로 구분되느냐? 예배로는 구분 안 되지만 예배한 대로 살아간다면 확연히 구분됩니다. 성찬으로는 절대 구분이 안 되지만 성찬을 행한 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될 겁니다.
세족식은 당시 어느 집이나 다 하던 것이었기에 그걸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세족식을 행한 대로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는 확연하게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구분이 될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으로 절대 구분 안 되지만, 그러나 세례받은 대로 죄를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그때는 확연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에 기도로는 절대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러나 기도한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확연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치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정말 극단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인만의 그 어떤 예배 의식이나 건물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어떤 예배를 행하는 것으로, 어떤 독특한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자가 아니고, 그걸로는 절대 구분 안 되는데, 그러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의식을 행한 대로, 예배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는 자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빛을 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흑암 속에서는 촛불도 빛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빛입니다. 이름 써붙여 놓고 간판으로 빛은 발하지 못하면서 그걸로 구분하려고 한다면 그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는 삶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그 대신 교회에 출입하는 것으로, 그 어떤 독특한 의식을 만들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있고 예배도 있고 독특한 의식도 있고 자꾸 만들어낸 뭔가도 있는데, 오늘 성경이 명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희미해지거나 이미 사라진 게 아닌지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찬식도 일반 식사로 다 바꿔버리고 가운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 건물 다 헐어버리고 뭐 이래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단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배하고 어떤 의식을 행하건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끝이 아니라 예배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머리만 채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이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의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이 명하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배를 삶의 시작으로 삼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으로 만들고 말씀을 삶의 시작으로 만들고 세례를, 성찬을 삶의 시작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처음에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단지 분별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이 세대의 사고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라.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분명히 예고하셨던 일입니다. 자, 구약 에스겔 11장 19절은 새 이스라엘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 성령이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20절 보시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도 똑같이 예언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되면,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말씀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 속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냥 원리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유일한 원리입니다. 이것 외에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는 개처럼 사는 게 당연해요. 돼지는 돼지처럼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직까진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처럼 사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 본성대로 살면 죄인처럼 살아요. 절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 다 똑같은 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죄인이 죄인처럼 사는 게 당연하고 개가 개처럼 사는 게 당연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거,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 성령의 사람처럼 사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원리예요. 성령을 내 안에 꼭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죄인된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